기해박해 뒤 이 땅에 들어와 교회를 다시 세웠던 페레오 주교는 1853년 뜻하지 않을 열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중국으로부터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다블리 신부와 함께 김대건 신부를 따라 이 땅으로 건너와 무서운 폭풍 속에서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8년 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페레오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황석도는 다블리 신부를 도와 일을 하게 되었다. 다블리 신부는 한국말을 쉽게 배워 아주 잘하였으며 많은 교리서를 번역하였고 나중에는 한, 중, 불, 세 나라 말 사전까지 만든 분이다. 주교가 되어서는 최영업 신부와 함께 달래의 교회사 자료를 수집하여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로 보내어 한국 천주교회사를 쓰는데 큰 일을 한 분이다. 이러한 번역이나 출판, 자료 수집 등에는 황석두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하루는 황석두가 다블리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 오셔서 너무나 심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다블리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루카는 박해 속에서 천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후회합니까? 염려 마십시오. 내가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황무지에 가서 복음을 심는 것이 그렇게 쉬우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님들은 모두 낯선 외국에 나가 전교하기를 자원한 신부님들이니까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후회는 있을 수 없어요.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조선의 어리석은 양들은 너무나 불쌍했을 것입니다. 황석두는 파리 외방전교회가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페레올 주교가 돌아가신 뒤 로마 교황청은 베르네 주교를 제4대 조선교구 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베르네 교구장이 입국하자 황석두는 베르네 주교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베르네 주교는 다블리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질서를 세웠다. 황석두가 베르네 주교를 돕는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일을 한 것은 죄를 통해하는 진법이라는 원고의 초고를 쓴 것이었다. 나중에 출판될 때에는 회제직지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고백성사에서 제일 요긴한 통해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한때 허용되는 듯 하던 천주교는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 고종이 임금자리에 올라 그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자 다시 호된 탄압을 받게 되었다.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 세력과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 쇄국 정책은 천주교를 서양에서 들여왔다 하여 서학이라고 하며 그 서학의 뿌리를 뽑겠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1866년 병인년 박해가 바로 이것이었다. 박해가 일어나자 베르네 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의 젊은 새 신부와 정입의 우세영 등과 함께 세남토에서 순교하였고 남종삼, 최영 등은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베르네 주교가 순교하자 황석두는 베르네 주교에 이어 주교가 된 다블리 주교, 위행 신부, 오메트르 신부 등을 모시고 충청남도 예산 땅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들의 가족이 숨어 살고 있는 도독골로 가 피신을 할까 하였으나 도독골에 가보니 가족은 어디론가 옮겨갔고 거기에 있지 않았다. 다블리 주교와 두 분 신부를 안전하게 모셔야 할 책임을 느낀 황석두는 호서지방에서는 제일 험하고 큰 산인 가야산으로 들어가 은신처를 찾아볼 생각으로 덕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덕산 소다리에 다다른 황석두는 깜짝 놀랐다. 포졸들이 20여 명이나 되는 남녀들을 묶고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묶여 끌려갈 사람들이 없었다. 그들은 소다리 그릇점에 숨어 지내다가 해미에서 나온 포졸들한테 잡혀 끌려가는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황석두가 다블리 주교와 신부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저 동네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렇게 신자들을 잡아 끌고 가니 금방 포졸들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졸들이 거쳐 지나간 곳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자는 것이었다.
다블리 주교와 두 신부님은 황석두를 따라 소다리 점촌으로 들어갔다. 점촌으로 들어간 황석두는 다블리 주교와 신부들을 우선 그릇가마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하고 주위에 누가 없나 살펴봤다. 그릇가마 옆의 찌그러진 독 안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일어서다가 황석두를 보고는 깜짝 놀라 도로 숨는 것이었다. 다행이구나. 황석두는 속으로 되뇌면서 조심스럽게 그 찌그러진 독 앞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넌 누구냐?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겁을 먹고 일어섰다. 울지 마라. 울면 포졸들이 또 온다. 그러자 소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황석두는 소녀를 덥석하나 독 안에서 꺼내놓았다. 소녀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눈길로 황석두를 보았다. 누구누구가 잡혀갔니? 부모님이 다 잡혀갔니? 언니도요. 나만 남았어요. 너네 집이 어디냐? 소녀는 그릇가마 뒤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을 가리켰다. 나도 천주교 신자야. 너네 집 좀 가자. 소녀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황석두가 소녀를 따라가 보니 소년의 집은 방 둘, 부엌 하나의 초가 삼간인데 단정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다. 내 본명은 뭐냐? 마르타유. 그래, 지금 저기 주교님이랑 신부님이 계신데 이리 좀 오시라면 어떻겠니? 오시라고 하세요. 나도 봤어요. 그래, 내가 갔다 오마. 황석두와 신부들은 소녀가 고사리 손으로 지어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아침에 소녀가 말했다. 포졸들이 식량을 다 가져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알았다. 황석두는 비교적 부촌인 합덕 쪽으로 가 신자의 집을 찾기로 하였다. 합덕 쪽에 가면 숨을 만한 곳이 있을 거야. 황석두 일행은 소다리를 떠났다. 물론 밤길이었다. 합덕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훤히 밝았다. 상옷을 입고 방갓을 쓰긴 하였지만 낮에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한다. 황석두는 자기가 먼저 동네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나서 주교님과 신부님에게 연락을 하기로 하였다. 이 둑 밑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황석두는 자기가 지고 다니는 고리짝만 멜빵에 지고 온 마을로 들어갔다. 고리짝 안에는 신부님이 미사 때 쓰는 도구, 제의와 성경, 고상 등이 들어있었다. 황석두는 박물장수 마냥 이 집 저 집 문 앞을 찾아다니며 조심스럽게 외쳤다. 묵주 안 사요? 묵주 사세요. 묵주를 아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집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며 물었다. 묵주요? 그게 뭐래요? 묵주도 모르세요? 약이어요. 어떤 병에 쓰이는 약이죠? 열병에 쓰지요. 누가 요새 열병을 앓나요? 여름에나 앓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데 한 집에서 머리 하얀 할머니가 방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았다. 황석두는 이제 찾았는가 싶어 이렇게 물었다. 묵주를 아세요? 묵주 아는 분을 찾는 사람이요.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자 한 청년이 뛰어나오며 손짓을 하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김요한이어요. 주교님이랑 두 분 신부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저 앞 내뚝 밑에 지금 계십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오.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젊은이는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다. 황석두는 고리짝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토방에 서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떠한가요? 포졸들의 수색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잡혀가시고. 그러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였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물어도 대답은 안 하고 울기만 하였다. 젊은이는 곧 다블리 주교와 다른 두 신부와 함께 돌아왔다. 흐느끼며 울기만 하던 노인이 방으로 들어서는 주교와 신부들을 보자 물었다. 모두 신부님이세요? 황석두가 일러주었다. 이분은 주교님이시고 이쪽 두 분은 신부님이셔요. 그러자 노인은 주교님의 상옷자락에 매달리며 부르짖었다.
주교님, 이 죄인은 어쩌면 좋대요? 저는 지옥 갈 죄인이어요. 그러자 젊은이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주교와 신부들은 영문을 몰라 눈들이 휘둥그레졌다. 황석두가 젊은이의 등을 두드리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말해봐요. 왜들 이래요? 주교님과 신부님이 여기 계신데 뭘 걱정해요? 그러자 젊은이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저도 죽을 죄인이어요. 포졸들한테 끌려가서 배교를 하고 나왔슈. 그런데 못 살겠어요. 지옥불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천주님을 안 믿는다고 했슈. 어떡하면 좋아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지옥이 무서워요. 신부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감옥으로 가서 취소한다고 하면 되나요? 배교한 거 취소한다고 하면 치명해야죠. 젊은이와 노인은 애통해서 울고 있었다. 주교님이 말했다. 염려 마세요. 당신들은 천주님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젊은이가 노인과 함께 부르짖었다. 예, 천주님을 아주 저버리지는 않았슈.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잡혀가게 되면 죽어도 배교는 안 하겠어요. 이 늙은 거야 죽는 것이 억울할 것도 없지만 젊은 저것이 불쌍해서 장가도 못 보낸 저것이 불쌍해서 제가 먼저 배교를 했슈. 그랬더니 저것도 따라 나왔슈. 사함을 받을 수 없겠죠? 주교님이 말했다. 내가 고해를 해줄 테니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다만 앞으로 3년 동안 영성체는 하지 마십시오. 주교님 고맙습니다. 3년 후에는 영성체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무 염려 마십시오. 노인과 젊은이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다블리 주교와 두 분 신부가 이 집에 숨어 있는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다블리 주교와 신부들을 잡아가는 것이었다. 동네에 어떤 나쁜 사람이 서양 선교사가 와 있다고 일러바쳤기 때문이었다. 황석두는 포졸들에게 말했다. 나도 묵으시오. 나도 천주교 신자요. 그러나 포졸들은 선교사만 잡기로 되어 있다며 묶으려고 하지 않았다. 황석두는 고리짝을 쥐고 포졸들을 따라가며 사정했다. 나도 선교 활동을 하였소. 전교회장 노릇을 하였고 신부님과 주교님을 도우며 많은 교리책 출판하였소. 스승이 잡혀가는데 제자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소. 그러자 포졸들은 별놈 다 보겠네 하며 황석두도 한데 묶는 것이었다. 이렇게 체포된 다블리 주교, 위행 신부, 오메트르 신부, 황석두는 관할 가명인 홍주 가명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압송되는 동안에도 황석두는 그들을 압송하는 포졸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서를 이야기하며 천주교를 믿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였다. 처음에는 우포도청으로 갔다가 운영궁으로 옮겨져 심한 문초를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뒤 좌포도청으로 옮겨졌다. 황루카는 늘 선교할 뜻을 가지고 이러한 때를 기다렸던 터라 사형을 선고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황석두가 관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글을 좀 배웠는데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좀 쓰게 해줄 수 없겠소? 관장은 그렇게 하라며 부하를 시켜 필기도구와 종이를 갖다 주었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여럿이 있고 인종도 여럿이 있다. 이들이 서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이 사는 목적과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도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지 사람이란 면에서 똑같다면 똑같이 이 교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무조건 배척하며 참다운 교도 못 믿게 하고 있다. 앞선 문명은 배워야 뒤떨어지지 않는 법이며 참 종교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 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걸핏하면 하느님을 찾고 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직접 만든 교를 믿지 못하게 하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쇄국 정책을 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 하느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옳게 가르치고 있는 천주교를
서양에서 생긴 교라 해서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는 이제 순교하면 천당에 가게 되니 내 일은 걱정이 안 되나 무죄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었다. 황석두의 글을 읽어본 관장은 그 글을 대신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의 대신들은 이 글을 읽어보고 저마다 속으로는 옳은 말이고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겉으로는 사형이 확정된 자지요? 묻기만 할 뿐이었다. 사형이 확정된 자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 나라에서는 고종의 국혼을 앞두고 있던 때라 한양 근방 백리 안에서는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다블리 주교와 위행신부, 오메트르 신부, 황석두, 그리고 베론 신학교의 주인 장낙소 등 6명을 홍주로 보내어 홍주 가명에서 처형하도록 하였다. 사형수를 압송하는 수레 양쪽에는 창을 든 군졸 20명이 따르고 있었다. 생소나무를 잘라서 만든 죄수통은 이동 감옥처럼 보였다. 홍주 감옥에 한양으로부터 서양인 사형수가 도착하였다는 소문이 금방 사방으로 퍼졌다. 두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는 소리도 따라다녔다. 부여 홍산의 갈대기에 가서 조카 하나를 데리고 숨어 살고 있던 황석두 부인도 이 소식을 들었다. 황석두 부인은 두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동양 좀 해가지고 오마. 황석두 부인은 양자로 맞은 조카에게는 동양을 간다며 움막을 나왔다. 밤새 걸어 다음날 아침에는 홍주에 도착하였다. 홍주 가명 안으로 군졸들 수십 명이 줄을 지어 가고 있었다. 보령 오천의 수영에서 올라오는 군졸들이었다. 이날 아침 8시가 되자 포졸들이 감옥으로 들어와 다블리 주교, 위행신부, 오메트르 신부, 황석두, 장낙소 등을 차례로 끌고 나갔다. 전날 한양에서부터 온 죄수를 수레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성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황석두 부인은 죄수를 실은 수레가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갔다. 세 분의 서양 사람 틈에 낀 조선 사람 중에 의연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 그는 그녀의 남편이 분명했다. 여보. 정신없이 수레 쪽으로 뛰어가는 그녀를 군졸의 창대가 왁살스럽게 밀어 쓰러뜨렸다. 기진맥진했던 참에 땅바닥에 쓰러진 황석두 부인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보령 오천 영보리 수영으로 압송된 황석두와 다블리 주교 그리고 두 신부와 장낙소의 귀에는 화살이 꽂히고 머리는 풀려서 산발이 되었다. 처형장은 바로 갈매못가의 모래밭이었다. 수군들이 담처럼 모래밭을 둘러섰다. 담처럼 둘러서 있는 수군들 사이로 다블리 주교, 위행신부, 오메트르 신부, 황석두와 장낙소가 끌려 들어갔다. 망나니는 모래밭에 꿇어앉은 다블리 주교와 위행신부, 오메트르 신부, 그리고 황석두와 장낙소의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침을 탁탁 뱉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6사람은 조용한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망나니는 다블리 주교부터 목을 쳤다. 맨 나중에 자기 차례가 되자 황석두는 목을 길게 내밀고 어서 쳐주기를 기다렸다. 황석두의 주위를 빙빙 돌며 칼춤을 추던 망나니가 칼을 내리치니 예수 마리아 소리와 함께 황석두의 머리는 모래밭으로 내려앉았다. 움막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돌아온 황석두 부인은 양자에게 보령 오천에 가서 시체를 그이의 시체를 하는 소리를 겨우 밀어내곤 기절하였다. 양자 요한은 기절한 양어머니를 부여안고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부르짖었다. 다행히 황석두 부인은 다시 정신이 들었다. 보령 오천에 수영으로 가봐.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묻어드려. 양아들 요한에게 빨리 떠나라고 손짓을 하였다. 요한은 양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장님께서, 아니 아버지께서 오천 수영에서 처형되셨나요? 어서 가봐. 며칠 됐어.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내 걱정은 말고 갈 수만 있으면 내가 가겠는데 나는 틀렸다. 황석두 부인은 양자에게 자꾸 어서 떠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요한은 이웃집을 찾아가 양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났다. 오천의 갈매못 가까이에 간 요한은 숲속의 그늘에 앉아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대낮에 시체를 찾으러 갔다간 시체는 찾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저만치로 멀찍이 앉아있는 안면도의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넘어가자 요한은 못가의 모래밭으로 다가갔다. 어둠이 깔리고 있는데 모래밭 한쪽에서 별빛 같은 광채가 솟고 있었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뛰어갔다. 등에 지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두 손으로 광채가 나는 곳을 마구 팠다. 모래를 헤치는데 손끝에 턱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 요한은 두 손을 모래 속으로 쑥 넣었다가 꺼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번쩍 3번을 비추었다. 아버지. 요한은 분명한 양아버지 황석도의 얼굴을 보았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평소나 똑같은 근엄한 모습의 양아버지 얼굴 그대로였다. 요한은 얼른 보따리를 풀고 준비해 가지고 온 베옷 이불 위에 황석도의 머리를 놓았다. 그리곤 좀 더 그곳을 헤쳐서 몸도 찾았다. 양아버지의 시신을 베옷 이불에 쌓아 멜빵에 지고 일어서며 요한은 생각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이 더운 날씨에 어쩌면 냄새조차 나지 않을까? 황 루카는 그로부터 118년 뒤인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올랐다. 황석두의 유해는 1980년 기적적으로 발굴되어 1982년 8월 25일 연풍성지 안에 옮겨 안치되었으며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